성전에서 셋째 날 고난주간의 일, 수난주간의 일을 당하시고 계셨던 예수님에게 이제는 사두개인들의 무리가 와서 시비를 걸고 또 그 시비 끝에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는, 지혜의 말씀을 물리치시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시비를 건 자는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입니다. 자, 18절을 보면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절 처음부터 그들은 어떤 자라고 설명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본문에서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때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은 정말 몰라서, 이 사람들이 몰라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자 주님께 질문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모든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 스스로는 알다가도 참 모르겠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의 그 이름, 이 사람들의 그룹의 이름이 사두개가 된 것은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사두개라는 단어의 어원이 사디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디킴. 히브리어예요. 아마 청명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디킴인데, 이 사디킴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들 스스로 그래서 자기를 사두개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윗왕, 그다음에 솔로몬 왕 시대에 그 시대의 성전 대사였던 사독의 후손들이어서 또 그렇다라고 주장하고 또 여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디킴보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니니까 오히려 사독의 후손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독의 후손, 대제사장의 후손이라는 것은 결국 이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레위 지파요. 이들 중에 어떤 자들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출생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건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다. 레위 지파요, 하나님의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더 임재를 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또 그렇게 조상들이 그렇게 가져왔던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는 이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본문이 모세 오경이거든요. 근데 그 모세 오경의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한 구절이 직접적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활,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이 전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은 있지도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부활이 없으니 지금 이 세상에서 죽고 다음 세상인 내세가 존재한다고 믿을까요? 못 믿는 거죠. 내세도 없는 거죠. 그럼 내세도 없다면 현세만이 있을 뿐인데, 현세라는 것은 결국 보여지는 세상이니까 영적인 세상, 천사의 존재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내세, 부활, 영적인 세상, 천사의 그런 존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구조, 세계관과 사고는 아주 극히 실용적이고 현세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 식민 생활을 매우 현실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그래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적극적으로 로마형 통치에 협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없는데 이들과 싸워봐야 우리만 죽지. 오히려 이들의 통치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자치권을 갖는 게 우리가 훨씬 더 이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접근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접근하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기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대제사장은 이 사두개인들이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부활을 없다라고 믿는 자였다. 이게 제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대제사장이 기본적으로 겸임하는 자리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치기구가 있거든요. 그 기구의 의장을 대제사장이 독점을 하고 거기 주변에 사두개인들이 같은 배경을 가진 자들이 함께 그 권력을 독점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정신적인 백성 통합의 기구도 독점하고 성전의 권력도 독점해 나가요.
근데 결국 이 사내들인 공의를 결국은 인정해주는 권위는 백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로마 제국이었다. 그러니까 세금만 잘 바치면 자치를 인정해 주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은 결국 이런 어떤 형식적인 자기들의 어떤 세계관과 사고 안에서 결국 겉으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자, 이렇게 추구하자라고 겉으로 드러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결코 버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은 다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성전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것을, 추구할 것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이 이들은 정말 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제사장,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더 경험하던 자들이 오히려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근데 사실 이 사두개인뿐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문제가 있어요. 바리새이라는 이 단어가 먼저 파리사이라고 해서 분리된 자, 구분된 자, 그러니까 스스로 구분돼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중심, 단 하나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걸어간 자들이 아니라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의 제사장들이 다 오히려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추구를 하게 되고 또 이와 반대로 이런 사두개인들에 대항해서 부활과 영적 생계를 인정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계명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는 있었지만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더 목적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다 치우쳐 간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 그 안에 숨겨진 함정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사두개인이 예수님한테 질문했던 이 질문은 아마 이들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는 죽음 이후의 삶을 인정하는 자들이 가장 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만들어낸 그런 아주 고도의 어려운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께 시비 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찾았던 법조항이 뭐였냐면 모세율법에 신명기 25장에 있는 시형제 결혼법이었다. 수혼법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법이냐면 여러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 아들이 그냥 아내만 놓고 죽은 거예요. 아들하고 자녀를 놓고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다른 형제가 그 형수나 아니면 시동생의 부인 재수 씨를 자기 아내를 맞아들이고 그들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키워주고 모든 것을 다 정성을 들이되 이들이 나중에 장성했을 때, 그 자녀가 장성했을 때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그 자녀의 재산은 결국 그 자녀가 누구의 후손으로 있게 하냐면 죽은 아버지, 죽은 자기 형제의 대를 잇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형수와 제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도덕적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그 자녀들을 잘 키워서 자신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결혼을 하는 시동생이나 시형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희생을 강요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미망인들이 생계의 곤란 때문에 자칫 이방 남자들과 혼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법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가부장적 사회인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어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자 했던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 많은 형제 중에서 한 형제만 유독 죽어서 그 아내와 자녀들이 아주 연약한 가운데 있게 됐을 때 그들에게 이미 있었던 어떤 토지나 재산이 힘 있는 형제들에 의해서 뺏어가요. 다 빼앗길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밥 먹고 살 여러 도리가 없는데 농사질 도리가 없는 팀도 없는데 이래저래 손 벌리고 빚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손 빚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나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꽤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가능성을 오히려 형제들이 다
가지고 와서 키워주되 나중에는 장성했을 때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그렇게 대를 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그 토지의 축복, 소산의 축복이 소수에게 계속 쏠릴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는 일종의 최소한의 사회적 그런 복지정책, 사회적 장치의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시형제 결혼법이 이런 건데, 사두개인들이 이 수혼법, 이 시형제 결혼법을 질문의 중심 주제로 던지는 것은 이 시형제 결혼법대로라면,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활을 인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스꽝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7 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의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다른 형제들이 그 아내를 계속하여 이 시형제 결혼법으로 해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결혼만 하면 이 남편이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엄청 센 여자예요. 보통 센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결혼만 하면 형제를 다 죽여, 남자를. 이 본문을 딱 이렇게 큐티를 하면 안 돼요. 도대체 이 인생은 뭐야. 분명히 하지만 말씀 묵상의 초점은 자신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그게 결국은 7 형제가 다 결혼한 게 끝까지 다 결혼했어. 중요한 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부활했다 치자. 그래서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아내는 하나요, 신랑은 7명이 아니냐, 순서대로. 그러면 도대체 이 아내가 누구를 남편으로 맞이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너희들이 부활을 인정하고 내세를 인정하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게 아주 허황된 얘기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황되고 이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과연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려고 부활을, 예세를 주셨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아마 그 다음 부분을 읽지 않으면 그렇지, 말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들의 교만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4절에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는 아는 거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읽기는 해본 거냐? 도대체 아는 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까부냐?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바로 25절에 부활과 사후 세계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죠. 이건 비유법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달아날 때, 즉 부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내세, 이 땅이 아닌 다른 천상의 세계로 갈 때, 거기서는 뭐도 안 간다고요? 장가도 안 가고 시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결국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관계와 소유와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부활 이후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오직 신랑은 주님이시고 우리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우리가 천사와 같다라는 얘기는 천사는 남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부인대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신랑된 오직 신부로서만이 가는 것이고, 그 신부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기뻐하고,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밖에 없는데, 너희는 지금 이전의 모든 관계와 소유와 지위 가진 것을 다 부활 이후의 내세까지도 연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 니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예 이 땅의 일들은 다 지워진 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만으로 결국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올 것이며, 거기서 참된 진리의 주님을 만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 주님의 대답과 지체 속에는 사두개인들이 너무 몰라도 모른다, 그 부지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실제로 이들이 뭔가는 알고 있는데 오히려 진리를 알고자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삐뚤어진 삶의 방향을 꼬집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기존의 자기의 삶을 지키고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오히려 그것에 맞추어가고 변명하고 왜곡해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의 신앙, 즉 거짓된 신앙 그 전부였다라고 예수님이 꼬집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원법을 들먹이고 부활을 얘기하고 내세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을 벌일 정도라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해석할 때 그 해석의 시작점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이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해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론은 당연히 삐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알려고 하는 진리 추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방향이 서로 다르면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미 타락한 채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진리 추구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방식과 달라요.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과는 반드시 다르게 돼 있어요. 그게 기본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로 들어갈 때는 항상 이 진리가 아닌 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 솔루션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결과로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된다. 정말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자세와 여전히 나밖에는 모르는 나를 추구하는 자는 이 충돌점에서 그 충돌이 계속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진리로 가느냐 아니면 끝까지 진리가 아닌 정말 어둠으로 가느냐가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추구하는 자는 현재는 갈등할 수 있으나 끝내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 진리 추구의 시작점이 내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 찾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답이 뭐야? 정말로 진실이 뭐야? 정말 그 진실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하겠다. 이런 자세가 진리 추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리 추구에 가면 결국 내가 중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비워진 중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 그분이 중심되어 들어오시게 되면 결국 정말 내가 원하던 그 답을 얻게 되고 결국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모든 일의 출발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와 중심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와 앉으려고 해도 절대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진리가 마음에 들어올 그 기회조차 다 놓쳐가는 것이다. 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순예배를 가면서 이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눴었는데, 오늘 권호주 집사님이 이 차양 전에 그런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서 도대체 우리는 짜고서 이렇게 왔는가? 짜고서 왔을까? 우리는 절대 짜고 오지 않았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여러분, 스키 리프트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스키 탈 과정은 없었는데, 보면 이렇게 스키가 이렇게 그네처럼 돼 있잖아요. 리프트가. 그럼 이제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이렇게 타는 데서 빙그르 돌면서 이렇게 사람을 퉁 태워갖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타려면 사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산을 보고 리프트의 의자가 내 힙에 닿도록 이렇게 자세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믿음이란 건 자세예요. 내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겠는데 내 힘으로는 못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리프트, 하나님의 은혜의 리프트가 나를 데려 올라갈 수 있도록 자세를 변환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 있으면 그냥 편안하게 딱 채워서 내가 그냥 올라가는데, 굳이 리프트 오는 거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거꾸로 돌아서 갖고 리프트에 이렇게 오는 걸 보면 리프트에 히프가 얹히는 게 아니라 리프트에 무릎이 다치거나 이 허리가 맞아서 발라락 넘어지면서 그 리프트를 타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예화를 머릿속에 그려봤어요? 저는 매일 밤마다 그려지는 게 이건데. 그러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 어떤 분은 밤새 ATM에 돈 끄는 것만 보는 분이 계세요. 저는 이것만 추구해요. 차세니까. 중요한 건 그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어디에 앉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모습은
거꾸로라는 거죠. 거꾸로라는 거죠. 아주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이 추구에 대한 문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된 자세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 삶의 추구를 버리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다음에 나타난 본문에 한 서기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대답하자 이 서기관이 옳소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자로나 우로나 다 치우친 자들인데, 그리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반감도 갖고 있는 자들인데, 한쪽은 지금 하나님 주님의 질책을 받아서 그냥 쓰러져 가고, 한쪽은 이 서기관에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아십니까? 너는 구원에 가까웠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서기관과 이 사두개인의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아마 이 서기관은 정말로 알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두개인은 알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 시작전, 그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를 올라가 죄를 지고 중보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진리를 정말 그 십자가의 진리와 같은 그 참된 진리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으면, 나의 이익을 버려서라도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중요한 것이라고 깨닫을 때 그것을 내 걸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결국 주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결국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 삶을 지키고자 내 삶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온다면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모든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 대적했던 자들의 모든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부딪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현세적 이익만의 추구는 당장이라도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현세적 이익의 추구가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죠.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건 너희 대신에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그 아들로 인하여 대신 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첫 번째 어려움, 죄로 인한 고통. 두 번째 어려움, 현세적으로 먹고 살고 누리고 가지려고 하나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그 고통들을 내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한다. 십자가에서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죠. 두 번째, 그 보혈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산떡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 고통과 두려움, 어려움들을 다 가져가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 추구를 하지 말고 이제 진리 추구를 하여 너희가 이전에 떠났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그 아버지의 평강과 능력을 소유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정말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의 삶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로 나 중심, 나를 추구하는 삶은 그냥 버려져 가는 거예요. 그건 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 정말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삶의 추구로 되돌아가서, 그래서 결국은 참된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충만케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다. 구원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내가 정말 구원을 추구하는 자인지를 알아보는 또 다른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는요, 나의 지금 삶의 어떤 이 방향과 목적이 지금 나로부터 시작됐는지 하나님부터 시작됐는지를 분별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욕심과 이익으로 시작됐다면 당장에도 그만두셔야 돼요.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추구와 이익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그건 정말 기뻐하며 나아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리에 의해서 변화를 항상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항상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결국 변화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가 온 게 왜 밉냐면, 예수가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것들을 흔들어 놓고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그게 미웠던 거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처음부터 외친 것이 뭐죠? 천국이 왔느니 너희 회개할지어다 그랬잖아요. 회개, 천국, 변화가 있으니 그 변화에 대한 너희의 자세를 바꿔라라는 얘기죠. 처음부터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원치 않았다는 거. 결국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변화가 싫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시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저도 그래요. 여기까지야 라고 손을 거나요. 여기까지야 라고 손을 거놓고 여기까지는 내가 변화하고 싶어.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해봐.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는 것, 그런 메시지와 그런 교훈들과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등 돌리고 아예 관심도 안 갖고 아예 거기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선 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기를 원하시면 복음을 헌식자처럼 내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막말하는 애야. 우리 집 강아지보다 더 못한 자가 되어버린다. 전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주 그 극단적인 얘기인데 정말 우리가 악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서 내가 정말 기여하는 애완견보다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애완견은 그래도 내가 품어주고 사랑이 나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그분을 안아주지만 결국 내 이익과 부딪히면 그분 보기를 정말 싫어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서 밀쳐내기를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 했던 짓이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고 성전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웠던 자들이 주님의 그 공생의 시절 당시에 했던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이 진정 복된 소리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그분의 진리가 내 마음을 두드릴 때 나의 지금 가진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그 소식을 따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고백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 있는 곳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거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정말 부활이 있고 정말 내세가 있고 그 천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시면 그 법대로 따라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니면 아예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로 끝이다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죠. 자기가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만큼. 그러나 진짜 참된 진리가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그 진리 길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는 것을 멈추지 말고 그 아는 것이 가르치는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를 것을 계속해서 추구할 때 거기서 정말 새로운 삶이 나타나고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지식과 적용